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존귀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마저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주저하며 우리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겉모습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진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또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 당하는 차별과 소외도 힘들지만 정말 생계를 잇기 힘들 정도의 빈곤이 사람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두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엄마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뉴스를 접할 때 저 엄마 정말 매정하지, 어떻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에 관한 사연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남편과 별거 후에 어떻게든 이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발부동을 쳤지만 빚은 갚을 길이 없고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 두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는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적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이 남아 그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연간 버려지는 음식량이 9억 3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7바퀴 돌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천조 원이 된다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세상을 조율한다면 조금 더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불치병으로 앓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리공주 원경이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원경이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린 꼬마 숙녀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텐데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경이 엄마가 원경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을 보고 그래 나라도 함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때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원경이 사진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제 딸이냐고 그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가 딸을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쁜 딸이 나올 수 있겠냐고. 그렇다고 지금 제 딸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원경이가 얼굴도 예쁘긴 했지만 그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대학 때 한 선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배는 신장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얼굴이 새파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함께 밥을 먹고 뭐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에 그 선배의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신장투석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죽을 질병도 아니었는데 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런데 한 선배에게 그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평생 신장투석을 하며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과 결판 짓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또 팔다리가 잘려나간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쟁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려다가 그 장면이 너무나 비참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만뒀어요. 이 전쟁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침묵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환경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의지하고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았는데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할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평생 의지했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할까? 신앙의 뿌리,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엘살바도르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처럼 70년대, 80년대 군사 접근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요. 수많은 핍박과 또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카톨릭 인구가 65%, 기독교가 30%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총 기독교 인구가 95%나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대주교를 누구를 파송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로메로라는 신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는 보수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책벌내고 타협을 잘하고 문제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메로 신부가 파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반면 군사 독재 정권은 너무나 좋았고 그를 환영했죠.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자신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군사 정권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체포되고 고문받고 학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결국 억압받던 민중과 함께하며 자유를 외치며 군사 정권에 항거하던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그란테 신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로메로 신부는 고문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각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동족입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노동자, 농민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때리라는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때리지 마십시오. 어떤 군인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날마다 더해지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민중들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명령합니다. 억압을 중단하십시오. 로메로는 그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미사 도중 그 역시 총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그의 친구 소보리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명의 수녀가 독재에 항거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총살당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당 입구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누구 하나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가 자신도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벌벌 떨면서 그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소브리노 신부를 부릅니다. 신부가 가보았더니 상황이 형편이 없습니다. 수녀 몇 명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고 또 몇 명은 사시나무 떨듯이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소브리노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소브리노는 기도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나이까? 이 한마디 울부짖음 외에는 없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엔 모든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직접 와보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지금 이 말 못할 죽음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는 계십니까? 이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당신은 알고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나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남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그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육체적 고통보다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고통이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 날마다 영혼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졌으며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수들은 보란듯 활개치며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참아야 하느냐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엔도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 카톨릭이 박해받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의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뒤 갖은 탄압과 고문을 못 이겨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스승님이 예수님을 배교했다고? 그는 직접 일본으로 가서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놀랍게도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그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 가지 못해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박해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동안 마카오에서 함께 온 동료 가르페 신부는 배교를 거절하고 3명의 신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순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모든 꿈과 이상이었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려가며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참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분의 존재의 회의까지 느끼게 되고 또한 배교를 했던 자신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역시 그에게 배교를 권고하게 됩니다. 나 혼자 순교하는 일이라면 그 영광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도 못하고 코와 입과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교를 했어요. 하지만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하지 않는 한 그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고통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고 배교함으로 저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배교를 선택한 초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나? 이를 선택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도 어떠한 표징도 하다못해 한마디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은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쇠와 뼈로 만들어진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채찍입니까?
한숨도 재우지 않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차고 때리는 고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분리를 경험하셨던 겁니다. 즉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그 어느 인간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규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직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보리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4명의 수녀가 죽어 있는 그곳에 달려가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4명의 죽음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한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좌절과 두려움 속에 현재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엘살바도르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던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체험과 비교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았을 때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순교냐,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배교냐, 고통 속에 있었던 로드리고 신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밟아라. 송아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니라.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느니라. 그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은 어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 영혼이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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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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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늘의 참된 평안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고통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